유다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서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자연에 있는 것들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암초. 우리가 거룩한 성례를 행하는데 암초 같은 인물들입니다. 암초는 물속에 있는 바위죠. 물 밖으로 나오면 섬이라 그럽니다. 물 속에 있으면 그냥 바위인데 이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애매한 위치가 높이가 그래요. 저 밑에 있으면 배가 안 걸릴 건데 수면에 가까이 있어요. 물 색깔이 파랗게 이쁜 것 같아도 실제로 바다 색깔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타고 가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우리 고향에 가는 여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수항에서 거문도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데 옛날 배가 여수에서 조금 이제 나오면 조그만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조그만 섬들 중에 그 옆에 바위가 암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암초에 옛날에 여기서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배 밑바닥이 찢어지는 거죠. 배 밑바닥이 찢어져가지고 쭉 가다 보면 물속에 그대로 가는 거고 거기 딱 걸리면 이제 그냥 걸려 있는 건데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암초. 물이 나면 들어가는데 물이 좀 들어가고 밀물이 되면 살짝 잠겨가지고 작은 배들도 걸리게 하는 뭐 그런 거는 섬 주변에 있어요. 애찬의 암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성찬식에 암초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 아주 유명한 실례가 있죠. 가룟 유다 보십시오. 성찬 같이 하는데 예수 팔아먹는 암초입니다. 암초. 제자들이 안 왔으면 그놈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위선을 잘 떨었는지 돈가방 같이 맡겼다 하지 않습니까? 평시에 삶은 배만 위하고 이수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어찌 그리 거룩한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하나님의 구약시대 몸이의 모든 예시에는 정결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깨끗하게 참석을 해야 돼요. 더럽게 와서 참석하면 그 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6월절 지키는데 전부 다 손에 피 묻히고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 지키는 게 허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물속에 감춰 있어서 배를 침몰시키는 바위처럼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무리 속에 들어있는데 아주 더럽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세죽식을 하고 그와 같이 성찬식을 하고 같이 임직을 받고 같이 안수를 받고 그랬단 말인가? 이게 이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죄인데 실수라고 부르는 죄들이 있어요.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한 번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계속 물 밑에 있는 바위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너무나 위선적이니까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회개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죄 가운데 있었다. 뭐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특히 연약한 사람들은 실족하기 좋겠죠.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킨다 그러지만 어린애들한테는 그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잘못했어도 선생님 잘못하면 선생님 바꿔주면 되지. 그러나 그 충격이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20살짜리 대학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막 거룩하는데 사회에서 봤더니 믿음 없는 소리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즐기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내가 들킬까봐 몸을 숨겼어요. 그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뭐 어찌 그리 그렇게 하는지 그냥 깨물어치게 놀라는 거예요.
암초입니다. 암초. 그 사람이 암초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많은 어린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 있을 때는요, 즐거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밥 먹는 자리는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주신 거죠.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네가 밥을 먹을 때 네 앞에 있는 자가 왕이라면 네 앞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군대에서요, 사병이 대대장하고 맞상을 겸상을 한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뭐 훈련병 때 대대장하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예. 교회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대대장이 안수집사인가 그래갖고 은혜를 받고 불렀어요. 훈련병 때 유격 훈련 마치고 오는데 몸 별로 아닌데 빨리 씻기갖고 옷을 갈아입히더라고요, 조교들이. 대대장 방으로 저녁 식사하는데 갔더니 대대장 방으로 식사 2개 보내 딱 그래가지고 대대장이랑 둘이 겸상을 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입니다. 밥이 이게 딴 때 같으면 편하게 그냥 막 먹을 건데 잘 안 넘어갑니다. 야, 근데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그거 있잖아요. 친절한 이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숨겨진 연쇄살인마였다는 걸 나 혼자 알게 됐을 때 나만 무섭죠. 막 얼굴 못 보겠고 막 피해 다니고. 근데 그 살인마는 너 왜 인사 안 하고 가니? 이런다고요. 평상시에 반갑게 지냈었는데.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아,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인 줄 알고 어른인 줄 알고 그랬더니 30년 내내 예를 들을까요? 첩질하고 다녔다. 나만 아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아는 내가 문제가 된 거죠.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안절부절 내 차례 암쳐요. 이런 인간들 왜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꾼다 했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목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 중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 유다라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비유로 든 거는 이거보다 작을 겁니다. 그 충격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오니까 외식하여 자리를 떴습니다. 그 충격만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한참 후배인 바울이 얼마나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네가 그따위라고 사도라고 마음에서 막 쏘아붙인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땅에도 어제 제가 우리 카톡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총회가 참 간만에 좋은 일 한번 옳은 일 한번 했다고. 안 봤어요? 안 봤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쁜 짓도 많이 했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확실히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져야 돼. 예. 감투라는 게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막 대가리 밀고 자기 시켜달라고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자리에는 이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순리대로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옳은 일을 하게 되고 아름다웠고 좋은 일을 하게 돼요. 참. 근데 말입니다. 전 총회장이 됐죠 이제. 아시죠? 교단 총회장. 우리 교단 총회장. 어떤 권사님하고 입에 담기도 좀 거시기한 무슨 텔에서 상담을 한다고 거기서 여러 번 만났다 그러잖아요. 교회 넓은 데 많고 거기는 큰 교회니까 상담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런데요, 죄인입니다. 죄인. 자기가 떳떳하면 물러날 일도 없어요. 근데 죄인인데 죄인이 물러날 때 벌을 받아 정상이잖아요. 벌이 아니라 포상금을 달라는 것처럼 돈을 달랐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전해 듣기로 9억 원을 주기로 했대요. 9억. 아무리 큰 교회라도 9억이면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헌금을 죄인한테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일반 회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의 명의를 실추시켰다고 손해배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호 교회는 은혜를 쓸데없는 데다 적용을 해가지고 죄인이 떠나는데 9억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9억이 어떤 분의 어떤 헌금이 쓰였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다 부자들인가요? 막 그냥 한 100억씩 수표 긁을 수 있는 사람만 다닙니까? 진짜 이게 무슨 구약 시대만도 못한 짓거리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죄를 짓고 파직을 당할 때, 파면을 당할 때 보상을 받았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은혜를 성경에서 배웠는데 은혜를 가르치는 성경에 그런 사건이 없다고요. 그런 유사한 사례 자체가 없어요. 비성경적인 행위라는 것이 술, 담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랄까요? 우리가 좀 아주 좀 질서를 잘 몰라가지고 행하는 성도들의 그 좀 부족한 언행들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 죄를 지은 목사가 떠나는데 교회에서 헌금으로 전별금인지 보상금인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막 때려다 주고 이거를 은혜롭게 조용히 해결합시다. 이런 게 다 비성경적입니다. 반성경적인 거.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에서 보세요. 자기 배를 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될 사람한테는 또 안 해요. 그레데인들. 다시 어제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로마서에도 어떤 인간이 있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어떤 놈들이 그런 놈들인가 했더니 교훈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을 배워놓고 그거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지키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켜놓고 이 분쟁을 무마시키고 잠잠하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돈 내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멍둥이로 두드려갖고 잠잠히 시켜야 될 사람인데 돈을 줘서 잠잠히 시킨다. 여러분,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름 목자. 그 목사는 어떻습니까? 애찬을 집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교회에서 애찬을 집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이실 짓고 하고 그때부터 애찬 집례 자체를 중단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은요 보기에도 아름답죠. 우리의 마음을요 참 이렇게 뭐랄까 순화시키는 그런 자연물 중에 하나 또 구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요 구름이 흘러간다는 말은 사실은 바람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바람에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맨날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보여준다면 될까요? 비를 내려줘야죠. 때가 되면. 아이 보면서 야 이쁘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물 한 방울 안 내려주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땅이 말랐고 식물도 다 죽고 동물들의 사체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제 뜯어먹을 구더기도 없어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런데 구름이 계속 몰려왔다 가고 몰려왔다 가고 구름의 모양은 있으나 구름의 기능은 하지 않는 구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형식상 교인. 입만 무서운 모아가 나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성경이 삶에 새겨진 일이 없어요. 성경을 따라 사는 일이 없어요.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는데 정작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믿음과 관계된 이야기를 아예 꺼내질 않아요. 누가 꺼내면 말을 돌리기 일쑤예요.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단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욕심에서 나는 말을 먼저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볼까요? 기독교인들이 돈 이야기하면
아마 헌금을 어디다 썼네 이러다가 동네 이웃하고 돈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투자했어? 그랬어? 나도 그때 좀 박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소리만 그냥 줄줄이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많았을 때도 참 그 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보면 얼마나 이익을 보고 또 혹시나 그 불법적으로 돈을 쓰는 게 돼가지고 뭐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에 좀 걸리고 좀 그렇지 않나? 우리가 그런 일은 뭐 얼마나 더 잘 먹고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뭘도 좀 안 믿는 사람 대화니까 일반적인 어휘를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정직한 방향으로 트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자기 죄는 감추고 자랑할 만한 일은 참 잘 늘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죄가 숨겨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 잘못한 건 아니니까 가끔 잘한 것도 있죠. 근데 잘한 것만 계속 얘기하면요. 좋은 향이 나던데 숨겨놓은 죄에서 똥냄새가 나요. 그래서 잘한 일을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데도 그 숨겨진 똥냄새가 같이 나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뒤에 똥을 한 바가지를 숨겨놓고 최근에 어떤 좋은 향수를 하나 샀어요. 향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와가지고 좋은 향수 있어요. 그거 알겠어. 근데 차라리 그 향수를 사와가지고 몸에 차고 다니지 말고 똥이나 푸고 몸에 묻은 오물이나 좀 씻고 왔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입에서 오래 찌드는 죄의 냄새가 껌을 씹지 말고 열을 찌 안 닦은 이를 닦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본인도 원하다는 거예요. 좋은 냄새 나기를 원해서 껌 씹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좋은 냄새 나기를 원해서 껌을 씹으면 더 좋은 냄새 나는 근본적인 것은 양치질을 평시에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이게 삶이 잘 되면 거기다가 좋은 냄새 나는 일이 한두 가지 생기면 더 좋은 냄새가 날 건데 이 똥을 그대로 놓고 어쩌다가 좋은 일 한 걸 막 이렇게 거기서 좋은 냄새 나냐 이 말이죠. 똥 냄새 나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최극단이 뭐냐면 바로 이거. 지금 다 보세요. 이름은 좋잖아요. 애찬에 참여하는 자, 목자, 구름, 가을나무. 그죠? 앞에 것들이 없고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가을나무, 감이고 밤이고 배고 우리가 가을나무라는 말 그 자체에 막 단풍 구경 좋은 것만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앞에 뭐냐면 그런 가을나무 말고 우리가 가을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심상 그런 가을나무 말고 죽고 또 죽어. 얼마나 안타까운 거 보세요. 인생의 이 실체가 뭐냐면 너무 험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회심의 가능성이 없어요. 어제 그렇죠. 화했을진저 끝났다고요. 이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말입니다. 줄기가 마르면 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 될 건데 보니까 뿌리가 땅에서 뽑힌 상태예요. 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공중에 띄우는 상태에서 땅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키울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도 퍼부으면 되죠. 미쳤다고 그런 식으로 농사할 수 있습니까? 땅에 박으면 되지. 근데 이 나무는 어찌되고요? 뽑혔다고요. 인격으로 말하면 지가 뽑혀서 나와버린 거죠. 식물은 누군가가 강제로 뽑는 거지만 이건 사람에 대한 비유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인격으로 스스로 말씀 밖으로 지가 발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가려다가 지 발로 나가는 거라고요. 회심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 회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보내버린 사람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죽기까지 안 변합니다.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인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중생의 체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본인의 말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거듭난 자의 행세를 순영하였고 애찬까지 같이 나누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입술의 열매조차도 좋은 게 없습니다. 본능으로 그런 삶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영으로 시작을 우리 온 교인이 같이 영으로 시작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 어떤 사람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는데 이 사람은 일할 때마다 육으로 마치고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 알고 보니 신앙이 거짓말이었고 숱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었고 전혀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뭐냐? 뿌리가 뽑힌 상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이 죽음이 확실하니 2번 죽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죽고 또 죽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면 이거는 영락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사람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분명히 애창까지 함께하고 목자라고 불리는 위치까지 있어도 실제로는 죽고 또 죽은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녕 많고요. 언제부터 있었냐? 옛날에 에녹 때도 있었고요. 마지막 때도 있고요. 지금은 더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껍질을 맞았을 때 쉽게 부스러지고 떨어지기만 해도 이 나무는 죽었는갑다 그래요. 색깔만 허옇게 바뀌고 잎사귀만 하나도 없어도 죽었다 그래요. 그래도 뿌리가 박혀 있어요. 뿌리가 박혀 있어도 그런 나무는 죽었다 그래요. 뿌리가 뽑혀 있으면요 서 있지도 못합니다. 자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런 나무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박혀 있으면 혹여라도 약 주고 거름 주고 물 주면 살아날까 싶어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건 사람을 가리켜 지금 비유한 겁니다.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요? 저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개수는 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이런 말씀이죠.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그래 포도원에 그거고 주인이 와서 열매 없으니까 찍어 던져본다니까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찾아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똑바로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게 꼭 사람에게 무조건 3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충분한 기한을 줬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1년이면 자라기 때문에 3년이면 충분히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구만요. 네.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자 이래서 이제 봐줬죠. 근데 그래갖고 올해도 안 열리면 어떡하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가 찍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기한을 조금 더 주시옵소서까지는 해요. 그러나 지옥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는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의 시간을 더 주시죠. 한 달을 한 번 더 기다려 보시죠. 1년만 참아 주십시오. 이건 해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포도원 지기가 한 해의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주인의 대원칙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는 대원칙을 거스르지 못했고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스스로 땅을 박차고 나와서 뿌리를 땅 밖으로 드러낸다면 주인의 찍어버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지체로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라고 간구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대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기 영혼의 죽음을 자초하여 불에 던져진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유다서 진짜로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를 제 자신도 조금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거의 10년 전에 9년 전에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만큼이나 이렇게 진지하고 무겁게 엄숙하게 전할 줄은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음에 뭔가 새로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좀 묵직한 감동은 있긴 했지만 근데 실제로 전하면서 보니 정말로 어떤 한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여 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 이어지는데 한 장 전체를 오바댜는 한 민족에 대해서 말한 건데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류의 인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야기고 중요한 문제인지 이게 뭐하고 관계돼요? 믿음의 도와 관계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정하는가하고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타락한 문제에 비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듣는 여러분도 너무 무겁고 진지해서 솔직히 영적 긴장과 부담이 되겠지만 이 말씀은 본래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주신 뜻을 알고 전하고 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꺼풀이 무거운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눈에 총기가 좀 들고 눈꺼풀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꺼풀을 더 무겁게 하시면서도 그래도 네가 여기 있겠느냐 그래도 들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새벽마다 너무나 무겁고 참 우리의 작은 심장으로 감당이 어려운 말씀들을 주시나이다. 그러나 유다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러냐면 너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전쟁을 위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어찌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저기 초원에 누워서 햇볕이나 쬐는 사람처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 살이 잘려 떨어지는 전장터에서 아버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입장에서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 작전을 행하는 군인처럼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주셨고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는 세대를 생각할 때 정확히 맞습니다. 아버지 성경에서는 성경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에 충분히 신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너무나 합당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고 우리 세대에 우리를 깨우시려고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거룩한가 경건에 있는가 하나님 두려움에 있는가 여호와를 눈앞에 두고 사는가 나 자신을 항상 확인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신부처럼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